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이것은 영원무궁하도록 그런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길이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말이 뭡니까? 영원무궁, 세세무궁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바로 주님께 이렇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이란 말을 여러 군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해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적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 문장을 이렇게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것 없이 모든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 보응의 영광을 말합니다. 보응의 영광.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소재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해를 입혔다는 게 아니라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를 입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처를 준 것도 그 참 아물려면 힘든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총회가 이번에 이 온라인으로 다 지역별로 이제 그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데 은퇴한 영락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따다니면서 총회에서 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했는데도 은퇴한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비방하는
문자가 우리 총대들에게 다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네? 자, 끝까지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나중에 다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닌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렉산더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원래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악착같이 해방을 놓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패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를 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징벌이거든요. 그 알렉산더는 회개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욱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하지 마라.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우리가 힘쓸 때에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때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참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그 만든 찬송가가 내일 일어난 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보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의 영광입니다. 격려의 영광. 우리 1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로마를 선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로마가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 그 복음화의 그 물결은 쭉 유럽으로 쭉 퍼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생각 밖에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가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읽어보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갑니다. 그런데 그만 큰 광풍을 만나요. 뭐 지금처럼 튼튼한 배, 그렇게 좋은 기술의 배로 건조된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그 태풍에 아마 사라진 배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사도 바울 외에 그냥 276명의 사람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사색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말씀 바울 곁에 서서 2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는 로마의 왕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확신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격려 얼마나 위대한 격려입니까? 이 격려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누구 한 사람 바울을 돕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셨다. 그 격려를 받은 바울은 승리합니다. 격려의 영광 주님께 돌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누구에겐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 친히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때 이것이 진정한 격려의 영광인 것입니다. 찬송가 406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며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구원의 영광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그런데 여기 궁극적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 영광. 여러분, 이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 아닙니까? 제가 어제 밤 1시 넘도록 못 잤어요. 나오나 그거 재방송 보느냐고. 하도 나오나 얘기를 하길래 어제 마침 뭐 재방송 우연히 보니까 하길래
참 대단하더라고. 고등학교 서랍을 이고 나왔는데 그 쏟아내는 그 멘트, 나훈아의 말이 참 대단해. 근데 그 비결이 그 자기 자신이 어저께 얘기하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이 책을. 저는 뭐 테스 형을 저도 일찍 알았죠. 뭐 철학 개론 시간에 그 서양 철학사를 이제 레포트를 써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철학가의 사상과 생애와 그것을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소크라테스를 그때 정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야, 그 가사도 노래가 말이죠. 그 철학적 아니에요? 테스 형 그 천국이 있습니까? 뭐 테스 형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을 갔겠죠. 자기 자신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면서 나훈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마이크를 놓은 때가 온 것 같다. 그 젊었을 때 노래하는 모습부터 쫙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그냥 훅 간 거야 보니까 나훈아의 그 모습을 보니까 70이 다 된 50년생인가 그렇더만 보니까. 나는 참 저 사람이 내가 기회만 있으면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귀한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테스 형 천국은 있습니까? 그런 가사가 나와요.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 위해서 예비한 곳.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허망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응의 영광, 격려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